아시타 선인의 눈물이라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살아계실 때에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계셨어요. 아주 그러니까 부처님만큼 이렇게 훌륭한 어떤 학문도 통달을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관상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대본에 알아맞히고 예언까지 하시는 그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관상술, 관상학 모든 학문들의 통달을 하고 예언의 능력까지 갖추고 계셨던 아시타 선인의 눈물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시타 선인은 선정에 들어 33천의 신들이 천의, 하늘에서 입는 옷을 천의라고 하죠. 천의를 흔들면서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기뻐하는 신들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신들이시여, 신들께서 오늘 이토록 기뻐하는 것은 과연 도대체 무슨 까닭이십니까? 왜 천의를 흔들어가면서 이렇게까지 기뻐하십니까?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아수라는 이제 그 마구니를 가리키는 거죠. 싸움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들이 졌다고 하더라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도록 이렇게까지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신들께서 도대체 얼마나 희유한 일을 보았기에 신들께서 그와 같이 기뻐하십니까? 존귀하신 분들이시여, 나의 속마음 의심을 속히 풀어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신들께 청을 했어요. 여기에 신들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이 세상의 보배이신 보살이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나셨습니다. 룸비니의 석가족 마을에 태어나셨는데 때문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희유한 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 숫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를 신성한 거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숫소, 그러니까 대웅이라는 뜻도 사내 중에서 가장 크다는 뜻이죠. 숫소, 대웅과 같은 사람, 생명을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높으신 이는 멀지 않아 선인이라고 이름하는 숲에서, 룸비니 동산을 이제 명명하는 겁니다. 숲에서 법륜을 굴리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짐승을 한마디의 사자후로 위협하는 그와 같이 이 말을 들은 선인은 서둘러 정반왕의 궁전에 가서 석가족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오늘 여기에 태어나셨다는 왕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을 했어요. 석가족의 사람들은 숭년공이 다듬어 놓은 황금과 같이 빛나는 모습의 왕자를 아시타 선인에게 이렇게 보였습니다. 애기죠. 그러니까 아기입니다. 그게 관상술과 베타성전, 즉 예언능력, 모든 학문에 통달한 아시타 선인은 그 아기를 보자마자 경건한 마음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 아기는 그야말로 위없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인은 거기에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가족 사람들이 물었어요. 우리 왕자의 앞날에 혹시 선인께서 보시기에 장애라도 있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니까 아시타 선인이 말하기를, 제가 흘리는 눈물은 기쁨과 존경과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신
성인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나는 이 왕자에게 전혀 불길한 상이 있다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앞날에도 티끌만큼의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일반 우리처럼 범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 왕자는 언젠가는 머지않아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청정한 경지를 터득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엾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륜을 굴리시고 설법을 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렇게 성인이다, 대인이다, 위인이다, 큰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결국은 남을 챙기고 남에게 주고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격려하고 모든 것을 남을 위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경험상 또 모든 이런 거 문헌에서 보면 결국 그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를 할 때 마음가짐을 말씀을 많이 해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것은 욕심입니다. 내 자식이 합격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내 자식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합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하나님께 이 아이를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정말로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신들이 또 다른 아이를 하나 떨어뜨려서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고 그 아이의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준다고 따른다고 이 아이를 합격시킬 수 없다는 것은 천지 만물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욕심을 채우자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극악무도하고 정말 구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메랑처럼 나에게는 10배, 100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돼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본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또 구제하기 힘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 아이를 위해서 합격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부모가 편찮으십니다. 부처님 제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괜찮습니다. 네. 자신이 아픈 것도 아이고 내 병을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이 아플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아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꺼이 받겠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신들이 너무너무 예뻐해요. 고맙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금방 낫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생체 에너지들이 환희로서 가득 차기 때문에 낫고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들으셔가지고 나를 위하는 세상살이보다 남을 위하는 세상살이가 훨씬 마진이 좋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오래전에 이렇게 깨달았다고 할까요? 알고 이게 하다 보니까 저는 천성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살아생전 아버님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베푸시고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걸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기쁨이 참 말로 이루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상대가 좋아하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같아요. 저도 물론 욕심이 있습니다.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바보도 치매 환자도 먹고 싶다는 욕심 이런 거 있습니다. 애기도 뭐 갖고 싶으면 떼쓰지 않습니까? 천진하다는 전진불 부처라고 하는 애기도 그런데 어른이 나는 욕심 없습니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조금 뭐랄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아시타 스님 말씀입니다. 그가 설하는 청정한 가르침은 세상에 널리 널리 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에서의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여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분이 태어나셔서 세상의 모든 그것을 이게 말하자면 구제라고 할까요? 가르침을 지혜를 펼칠 것인데 그것을 내가 많이 못 보고 이 세상을 떠야 되기 하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다가 그 중도에서 중간에 자기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이 뜻이죠. 나는 비길 데 없는 힘을 지혜를 가진 이 성인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이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훌륭하고 거룩하신 분의 가르침이나 지혜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같이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요, 전생에 정말 많은 공덕을 쌓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지혜를 접하고 배울 시간이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말씀, 성인들의 말씀 한 토막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선택되셨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희유한 일입니까? 네. 전생에 엄청난 좋은 공덕들을 많이 지셨기 때문에 이 생에서도 그 공덕에 상응하는 만큼 공덕을 또 지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냥 노는 거 막 이런 거 지혜의 반대쪽을 좋아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받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왜 우리는 좋은 일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이런 의문을 자꾸 가져보죠. 우리가 전부 다. 나쁜 일이 재미가 있나 봐요. 재미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재미있는 일도 물론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지혜가 있는 이런 마음 공부를 더 조금이라도 50대 50이었으면 한 60대 50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 어제도 비가 왔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부는 하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건 잘 모르잖아요. 머리가 바로 축축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깨가 젖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늘 밥을 먹듯이 우리가 습관화돼서 밥을 먹어야 사니까 먹지 않습니까? 늘 공기를 마시듯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